1968년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록과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레곤 대학의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청년이 높이뛰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2m 24cm를 뛰었죠.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다름이 아닌 뛰는 방식에 놀랐던 것입니다. 1968년도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높이뛰기를 할 때 다 앞으로 뛰었다네요. 근데 이 딕 포스베리가 유일하게 1968년도 우승을 하면서 배면 뒤로 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딕 포스베리가 처음부터 높이뛰기를 잘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뒤로 뛰었기 때문에 기록을 갱신한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다죠. 더 놀라운 것은 1968년도 이후의 모든 높이뛰기는 다 이제는 딕 포스베리식으로 배면 뛰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의 이름이 포스베리 배면 뛰기라는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올림픽 경기에 등장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포스베리가 그 높이뛰기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탁월했던 사람, 이렇게 기록을 내는 사람들을 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의 기준으로 삼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리고 수많은 설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그 설교 가운데 기준이 되는 설교, 오늘 성경은 그걸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에는 누구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소외되자 이 구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7명의 집사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은 순서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가 첫 번째 놓여 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스데반 집사가 왜 기준이 되었을까요? 또한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얼마나 유명했던지요. 그 장편의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스데반 집사가 끌려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딱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끌려나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되어서 사도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그대로 재탕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또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또 했습니다. 오늘 윤 목사 같은 현대인의 설교가들, 목사들도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설교가 기준이 되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인생을 보면 설교 단 한 편하고 끌려나가서 죽었다고 알 수 있지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대접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 허망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스데반 집사를 상상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건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설교 한 편하고 끌려나가서 죽는 인생으로 끝나라면 순순히 응하실래요? 이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중에 가장 힘이 센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신당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좀 한번 주십시오. 사실 머리카락이 다 자라나서 시간이 잡힌 후에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자란 후에 사실은 힘이 생긴 게 맞아요. 또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밀어뜨려서 블레셋 모든 사람과 함께 삼손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이방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 하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죽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지저분하게 살았던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번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에 쓰임받고 죽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삼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자처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영적인 나실임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하지 않나요? 삼손을 보십시오.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고 넘겨져서 로마 사람에 의해서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참 비슷합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 전에 음탕한 여인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을 말합니다. 자기야, 자기 힘이 어디서 나와? 내 힘은 칡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져.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칡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까? 여러분 삼손이 바보입니까? 다 알아채죠.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압니다. 삼손이 그 칡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다시 말합니다. 자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세 줄로 묶으면 돼. 또 그 다음날 보니 또 묶여져 있어요. 또 말합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머리카락을 짜면 내 힘은 사라진다고. 아침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짜져 있네요. 그걸 모든 걸 다 풀어헤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들릴라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다 삭발당해서 힘이 사라진 삼손이 되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삼손이 알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왜 자기의 비밀을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결국 블레셋과 함께 죽으면서 돌무더기 속에 매장당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돌무덤에 묻히신 것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음녀 같은, 탕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했던 삼손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돌 무덤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돌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때요, 돌 무덤에 갇힌 이 삼손이 두 눈이 다시 떠지고 마징가 제트처럼 돌 무덤에서 확 솟아나온 걸 여러분 상상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인간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랍니다.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오실 메시아를 아주 높여드리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퇴장해버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좀 바로 믿읍시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오르라고 하시죠. 요단 저편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 제가 건널 수 없습니까?
하나님 토세구팽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죽음을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라, 무덤도 없애라. 그 대신 너 대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의 신약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세는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무덤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랍니다. 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뭘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런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만 왜 희생해야 합니까? 이런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내 인생 끝나도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면 그냥 여기까지 끝내는 겁니다. 너는 무덤을 없애라 라고 말하면 무덤을 없애고 끝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너는 사라져라 라고 말하면 소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죽으라 라고 말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한편에 설교하고 끌려나가 죽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무드셀라처럼 969제처럼 살 것이란 이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한번 설교하고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소리처럼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성도들의 기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설교를 했다가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편의 설교를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 설교하다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 설교를 하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왜 그 설교 한편에 목숨을 걸었는 줄 아십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문의 설교입니다. 설교에 여러 명의 설교가 쓸려져 있는데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 스데반 집사의 전문 설교를 다 실어버립니다. 왜? 아주 완벽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설교를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 설교를 다시 인용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또 윤 목사가 앞으로 후배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기준으로 스데반 집사를 삼아 주시죠. 첫 번째 순교자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설교 한 편 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이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온 인류의 기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약의 순교자. 베드로도 아니고요, 야고보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이 평신도 사역자 스데반 집사를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목사들의 설교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 기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어땠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부형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아담이라고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거든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위대하죠. 맞습니다. 큽니다. 이보다 여러분,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죠? 이걸 자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것은 피를 통하여, 혈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이어졌다.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죠. 회심해야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위대한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위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스데반 집사는 이걸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이 위대했던 아브라함, 자기의 조상 자랑했던 아브라함을 평범한 인간으로 끌어내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을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하란이었어요. 근데 이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뒤집어 버립니다. 하란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갔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손입니다. 이걸 자랑하면서 우리는 하란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란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자랑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아니요, 하란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장사하던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냐면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돌로 쳐주게 해요. 왜요? 자기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범한 인간으로 끌어내리잖아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오늘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설교문에. 다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걸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이걸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자부심,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조상의 믿음이 지금까지 평생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평범한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그 우상장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심,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순수한 복음이며 이게 완벽한 스데반 집사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준이 됩니까? 설교 한 편 하고 죽어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가 성도들의 기준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안에 은혜라는 복음이 들어있으니까요. 약속이라는 복음이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와 또 세상 속에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 가슴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행위, 믿음 이전에, 저의 회개, 저의 믿음 반응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가슴 깊이 사무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시간이 지날지언정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문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세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단 한 편 설교하고 나가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거의 이렇게 바라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이 설교 한 편 하고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가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께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집사, 모든 타이틀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명절이라 다 시골 가고 해서 청년들이 2층에 많이 앉아 있는데요,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어떤 자매 형제와 결혼해야 합니까? 제가 자매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를 원하냐고 했더니 키 크고 돈 잘 벌고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백마 타는 왕자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왕자는 이미 말해서 다 떨어져 죽었다. 그런 왕자가 있어도 너하고는 결혼 안 한다. 아주 제가 매몰차게 말해줍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 나온 여자 소개해 주랴, 아니면 재산이 많은 여자 소개해 주랴 했더니 형제들은 다 똑같아요. 예쁜 여자 소개시켜달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착각인 줄 아십니까?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이걸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내 성질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더러운 성질을. 왜 안 따라 하세요? 여기 더럽지 않나 봐요. 크게 따라하세요. 내 더러운 성질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 허물을 갚아주는 것.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자녀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할 수도 있죠. 하나는 대학도 보내고 하나는 부모가 대학을 못 보내서 가슴 아픈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두고 보시면요, 시간이 20년, 30년, 40년이 다 지나가 보면 누가 그 가문의 기준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대학 나온 자녀 아닙니다. 가슴에 은혜가 품은 사람. 그 가슴에 하나님, 저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가문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인생은 단 한 편 설교하고 죽은 불행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단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스데반 집사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 보라고. 이게 성도의 기준이라고. 그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설교가 두고 오는 수많은 목사들의 기본적인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